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인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하신 법이란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건데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떻게 계시다가 어떻게 가셨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일생 동안 행하신 법이다 그래요. 불소행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명보살이 지었는데요. 그 불소행찬을 보면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로 딱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팔상성도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찬탄했다고 해서 불소행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절에 보면 팔상전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부처님 일대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상성도를 통해서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짐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엄연불에 보면 서가열의 팔상성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솔해의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왕마상 흑원전법상 상림열반상 나무아 이게 팔상성도인데요. 이 8가지만 외우면 부처님 일생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일대기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솔내의상 이게 나오는데요. 도솔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도솔이라는 말은 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지자에 만족할 족자인데 그래서 도솔암이라는 데도 있고 지족암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암자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정신적 능력은 만족하는 데서 생긴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데가 이 지족천, 도솔천이거든요. 거기 도솔천에서 만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족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2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만족을 소유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만족에서 깨달음을 늘 간직해서 또 새로운 길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족에서 타락하지 않고 도솔천에 잘 계셨다 해서 보호할 호자, 밝을 명자를 써서 호명보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서 호명이라는 말은 마음이 늘 깨어 있어서 밝은 마음을 늘 간직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호명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온갖 모든 게 풍족한 곳이 도솔천인데 그 도솔천에 계셨을 때 불수복덕하셨다 그래요. 복덕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사실 이 복덕을 받으면 타락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지위를 누리지 않고 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위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지위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다가갑니다. 그게 바로 호명보살이다 그래요. 부처님은 재산은 많은데 그걸 쓰지를 않습니다. 아주 정빈합니다.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지만 늘 정빈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호명이다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쓰면 그건 타락한 거고 지위가 높다고 권한을 부리면 그것도 타락한 거예요. 늘 풍족하지만 정빈하고 겸손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오셨다 해서 호명보살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늘 공덕을 닦습니다. 항상 닦은 공덕을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오래 계셔도 될 텐데 아니다 이거죠. 그래, 도솔천보다 고통이 있는 사바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옹구에 바로 올레자, 올의자를 써서 레이다 그래요. 도솔레의. 그러면 도솔천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바로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불교에서 동물은 아주 상징적인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코끼리인데요. 사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설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우다라는 말도 쓰죠. 근데 코끼리는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코끼리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아무리 물이 깊고 물살이 세도 헤엄치는 법이 없습니다. 코끼리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걸어갈 뿐이지 뛰는 법도 없고 헤엄치는 법도 없습니다. 다 더듬어서 깊은 곳은 깊은 곳대로 밟아가고 얕은 곳은 얕은 곳대로 밟아가는 게 그게 바로 코끼리인데 그것을 수행에 비유한 겁니다. 수행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다 마주하고 마주해서 넘어가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마주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턱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비람강생상입니다. 룸비니에 강생하셨는데 여기 강생이라는 게 도솔천에 있는 천신이 아니라 사바세계 인간 모습으로 강생했다. 내릴강 태어날 생자를 써서 강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부처님께서 한 단계로 낮은 데로 가셨거든요. 본인이 있는 곳보다 한 단계로 내려가야지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데로 가서 계속 따라다니면 그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미 죽었다. 강생을 한 겁니다. 내려오셨다. 상생을 한 게 아니라 즉 높은 데 가서 난 게 아니라 낮은 데로 와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인데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생로병사가 있다 그래요. 이 생로병사가 있는 한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국왕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기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 아내는 부부의 사랑과 아이 양육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보고 난 후에 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전에는 죽음 앞에 둔 시한부 인생이 성공을 한들 뭐 할 것이며 소유를 한들 뭐 하겠느냐. 요즘 말로 여기에 꽉 꽂힌 겁니다. 이게 바로 코끼리가 가는 길이죠. 생로병사를 마주했으면 이거를 피하지 않고 그리고 덮어두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피해가고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생은 이 생로병사를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쾌락에 많이 치우친다든지 하는데 부처님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문유관상이라 동서남북에서 이 생로병사를 보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아버지 노릇을 안 했습니다. 아들 노릇도 안 했고 남편 노릇도 안 했고 또 왕을 물려받아서 왕 노릇도 안 했습니다. 오직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생로병사 이거 해결하기 위해 길에 들어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일반 중생은 이 생로병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또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느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생로병사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다음에 유성출가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가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유성출가상 성을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는 게 출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직 생로병사 하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성 출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은 나왔지만 태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그 왕자의 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맞는 모든 이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머리라는 게 그 당시 때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머리를 깎고 옷을 바꿔 입기 위해서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수행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에게 저하고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겠냐 하고 하니까 좋다. 옷을 바꿔 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깎아서 신분도 버리고 또 옷을 바꿔 입어서 사회적 지위도 버리고 이제 진짜로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설산수도상입니다. 여기 설산이라는 게 히말라야 눈높인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거기에 가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보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자들도 있었고 사상가들도 있었습니다. 성자들도 찾아가고 사상가들도 찾아가고 고행자도 찾아가면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 만나보니까 이게 생로병사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자와 수행자를 만나면서 배운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익혔던 것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쓸모없는 거는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에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 딱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가만히 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고행과 선정을 함께 했는데 고행과 선정이라 안 하고 발상성도에서 설산수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다음에는 수와 항마상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말은 없어요. 이 마구니를 항복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건전법상이 나옵니다. 녹야원에 가서 법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쌍림열반상 구시나가르에 가서 열반에 드셨다. 이게 팔상성도인데요. 부처님이 행하신 말을 8가지로 표현한 팔상성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처님이 행하신 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화항마상입니다. 이 수화항마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6월 28일 자비도량에서 신중탱화 점안식이 있습니다. 신중탱화 점안식에 많이들 동참하셔가지고 공덕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신중탱화에 동참함으로써 가정평화와 가정이 안택,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도 축원드리고 꼭 인연이 되신 분들은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9일 날 이어서 백중 입제가 있습니다. 이 백중에도 많이 동참을 하셔서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백중을 통한 공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